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뭘로 부르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창조하셨으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여 잘 감당하기를 명령하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이 모든 것을 흐트러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멀어지게 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잃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인류, 사명 또한 잃어버려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불순종과 더불어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졌으며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연수가 12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기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모든 인류를 그리고 모든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족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살리시며 인류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죄성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죄성이 고스란히 있었으며 그들의 불순종은 계속되었으며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에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하다, 그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과 달리 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죄악을 끊지 못하지만 이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가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올바른 태도요, 둘째는 올바른 행동이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더 나아가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를 통하여 태도 가운데 올바른 행동이 또 어떤 것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동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올바른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태도에서 우리는 다시금 권세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올바른 태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세상과 또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응답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리가 없으며 고집을 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준비가 안 되고 고집되는 자,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너희 몸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에 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요셉입니다. 모세가 청년의 때 40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그들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건지려고 하다가 오히려 살인자 신세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 때문이요 그의 태도가 오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살인을 하고 죄를 져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그 형제들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전달받았을 때 형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더 미움을 사기 시작했으며 동생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던 것은 어찌 보면 형제들에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말은 굉장히 오만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교만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떨어졌으며 그는 장사꾼에게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모세 그리고 어린 요셉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그 태도가 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꿈을 주었고 그들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오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기로 작정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요셉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둠의 터널들을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친히 개입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머리가 되게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의 태도를 옳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을 언제 보이셨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지셨으며 그리고 또한 요셉을 어떻게 건지셨느냐? 그가 감옥에 들어가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보시고 그를 그 감옥에서 건지셔서 총리로 세우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통하여 그의 태도가 바르셨을 때 모세뿐만이겠습니까? 요셉뿐만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으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인류의 리더자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올바른 태도를 보낸 모세와 요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의뢰하여 구덩이에 떨어졌지만은 그는 그것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 향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선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나는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악을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에게 선대하길 원한다라고 요셉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중보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쓰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그 앞에 양팔을 벌려 그 모든 진노를 막아섰던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와 요셉 그들에 있어서 그 올바른 태도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되는 올바른 태도는 바로 삶의 거룩한 태도에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신앙의 모든 것에 구별한 구별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앞에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거룩함에 있습니다.
바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 3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이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바른 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태도가 되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은 좀 다릅니다.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수 없는 가운데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긍휼은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긍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럼 긍휼하면 뭐가 있을까요? 긍휼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진노와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죄에 대한 싹슨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셔서 긍휼을 임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은혜 이전에 뭐가 먼저일까요? 긍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얘기는 하나님의 세상에 긍휼함을 베푸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과 공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긍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시는 것, 그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긍휼에 대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용서, 사랑, 믿음, 소망, 오래 참음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를 참으셨다, 우리를 인내하셨다, 용서하셨다, 사랑하셨다.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도록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긍휼은 용서와 동시에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다릅니다. 공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것을 반드시 받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심판과 현재를 직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잘 살고 있느냐? 그건 공의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답을 할 때는 공의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한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운행하지만 공의만을 강조한다면 죄지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라고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습니까? 긍휼함을 베푸셨습니다. 그의 긍휼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런 자격 없는 그가 뭐가 됐느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공의적인 사건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을 자격을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함을 베푼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어떻게 행하라고요? 긍휼함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휼함을 베푸시고 용서하셨으므로 너희도 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긍휼함을 베푸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긍휼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태도는 뭘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기쁨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표현하지요.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 기록하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시냐? 완전한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다면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 되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남대오라는 말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죄를 짓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사람은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양심이 작용해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를 통하여 그의 삶을 정직하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올바른 태도는 이 세 가지를 먼저 강조합니다. 거룩함, 긍휼함,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갖기 위해서 이 거룩함 그리고 긍휼함, 정직함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때 나오는 단어가 뭐냐?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태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세상에 누가 보든지 간에 세상에서는 누가 보면 일을 하고 보지 않으면 일을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직분자들도 동일합니다. 구역장이나 지역장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거룩한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직한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무슨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되느냐?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 양떼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헌신에는 이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태도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태도가 바르지 않는데 행동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이 거룩하지 않은데 어찌 그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거룩함과 긍휼함과 정직한 태도를 가지고 풍겨지는 향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하느냐? 너의 올바른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올바른 행동이라, 너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향기는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모신 마음, 겸손한 행동, 예수님의 모습,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곳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순종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일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가 판단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종은 우리의 죄성과 육신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마음이 달라고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하느냐, 한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훈련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훈련에 더 특별한 것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고난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오히려 순종을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도 목적이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 뜻을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가 올바른 행동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서 그 순종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두 번째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귀 쓰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충성된 사람과 맺은 언약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충성도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뭉치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충성된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얘기할 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들었어도 하나님 나 충성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뿌리가 한번 내려지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학력, 재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주의 종을 뽑을 때도 그렇게 뽑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쓰시느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어떤 상황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순종한다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이든 충성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순날에 사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충성된 사람의,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다윗을 들 수 있고, 신약에서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기도 합니다. 모세를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충성되게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로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12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몸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그 눈이 또릿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서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를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였던 종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형제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충성된 사람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성실을 낳은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 다윗의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 누군가 불렀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의 양떼를 맡겼을 때,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맡겼을 때 그 양떼를 끝까지 충성되게 지킨 아들은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맹수가 나타날 때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맹수와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였습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물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다가오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데 충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아서 골리앗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고 이야기하며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면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긍휼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바울이 충성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로놓고는 충성될 것임을 확신함이라. 주님 나에게 고난 주시지만 난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풍랑이 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더 크게 맡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장을 향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업장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에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환경에 요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충성된 자는 항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 삶을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동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올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충성된 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에서 바로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 올바른 태도를 받습니다. 바로 거룩함과 국률함과 정직함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되 기도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믿는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는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불고 하나님께서 홍수가 날 것에 대한 심판을 보였을 때 홍수도 이르기 전에 그 배를 산꼭대기에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도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소유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믿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되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하셔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국률감과 정직함 속에서 그의 행동을 올바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 내가 그것에 충성하고 나를 따라쓰고 내 믿음이 온전하였으므로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어가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80이 되었던 갈렙, 그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비로소 보이십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점령했는데 헤브론이라는 땅, 기랏 아르바라는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족이 있고 그들의 그 요소는 쳐낸 요소와 같았습니다. 갈렙이 그 가운데 등장하여 말합니다. 다른 장수도 못하는 그것을 80이 넘은 노장 갈렙이 말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요번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죠.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나이가 몇 세가 됐는데요, 80이 되었습니다.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젊었을 때 싸웠던 그때의 믿음과 동일하여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겉사람은 계속 후패합니다. 나이가 들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 힘으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간직했냐? 온전한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음까지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 세상이 오히려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척박한 환경이 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이 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금승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풀림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행동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함과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 앞에서도 비굴하게 생명을 구건하여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풀무불로 자진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여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말을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 소유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시간과 환경,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주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단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의 말을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이 그들을 온전히 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고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다시금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할 것이고 모든 일 우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온전한 믿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태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길 원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태도를 보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뭘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행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겠습니까?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